어제 그제 본문은 핵심 인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핵심 인물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어제의 주인공은 압살롬,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 때는 내가 주인공으로 우뚝 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조연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반대가 될 때 있고, 모든 인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위치, 내 상황, 내 감정 이런 것이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제는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쫓는 입장이고요, 다윗은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죠. 영화 제목으로 말하자면 도망자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다윗은 아버지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반대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쫓기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다윗은 굉장히 서둘러서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내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모습, 급한 모습, 서두르는 모습, 그리고 피하는 모습, 이것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는 이 모습, 또 왕자에게 쫓기는 왕, 이런 모습들이 상당한 대조를 이루죠.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갈까?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본인의 세력이 약해지고 압살롬의 세력이 커져서 그럴까? 뭐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급히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자, 도망을 할 때 누굴 데려가요? 가족을 데려가죠. 물론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과 호위병들과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6절을 보면요,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가족을 데려가죠. 왜? 가족이 귀하니까. 가족에게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16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뭐 후궁도 어찌 보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궁은 남겨둬요. 10명을. 왜 남겨두느냐? 그 왕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지키게 한다면 그 왕궁을, 후궁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궁 10명이 뭘 지키겠어요? 근데 후궁 10명이 그 왕궁을 지키게 한다 하는, 지키게 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두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지키고 후궁 10명은 버리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후궁들이 이제 그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이제 그 왕궁을 장악하게 돼요.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근데 그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그 후궁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모사했던 그 사람이 당신이 이 궁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후궁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젠 당신의 힘이 다윗을 물리치고 힘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압살롬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후궁과 동침을 합니다. 자, 그 이 후궁들은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 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 후궁들 어떡하죠? 너희들 고생했다,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버렸어요. 그래서 뭐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별채에 가둬놓고 밥만 주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갇혀서 평생을 살고 성경은 뭐라면 생갑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좋잖아요. 에? 믿음의 인물. 하지만 이 후궁들은요 아마 평생 동안 다윗을 원망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해놓고 인간끼리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얽히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로 힘든 일이 많고 원망스러운 일이 많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족을 지킨다고 굉장히 힘을 다해서 보호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한쪽은 지키는 그룹이 있고 한쪽은 버리는 그룹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인생의 한 면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예전에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도 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늘 그 싸우는 그런 것이 있었죠. 사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철기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힘을 강했던 나라지만 블레셋도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엔 그렇게 쫓겨다니고 망명까지 했던 그곳이지만 그것이 약해지고 다윗에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나라도 흥망성쇠라 그러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옛날에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지금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갔다가 이집트 딱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냥 나라 자체가 힘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강대군. 또 이태리를 가보세요. 그 옛날에 그 어떤 아주 장엄한 그런 건물들, 유적지들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기속이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다윗 그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기속된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18절 보세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여기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이것이 이제 블렛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느라. 자, 이 가드 사람도 블레셋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제 기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왕에게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들어와서 차지하면 그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왕이고 압살롬도 왕이 되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은 쫓겨난 왕이고 한 사람은 굴러 들어온 왕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한쪽을 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요즘 말로 하면 줄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다윗에게 줄을 설 것이냐
압살롬에게 줄을 설 것이냐. 그래, 다윗에게 줄을 섰다가 다윗이 약해지고 압살롬이 힘이 커지면 줄을 잘못 썼던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 거고, 이런 것이 세상의 그 힘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나는데 그 쫓겨날 때 반드시 다윗 옆에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그의 군대라든지. 근데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이건 나그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속이 됐지만 이런 이방인인 경우는 그냥 반드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 그렇다가 만약에 내가 진짜 어렵게 되고 압살롬에 지배하게 되면 너는 어려움이 당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괜찮다. 그러니까 내 왕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그리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가 뭐라고 답변하죠? 뒤에 쭉 보면 나머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 이때가 끝까지 죽으나 사나 나는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옛날에 블레셋은 다윗과 반대되는 적군이었어요. 접근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죽으나 사나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같은 편이 되고 오늘의 같은 편이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한 대조를 이루어요. 압살롬과 다윗의 대조,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었던 사람과 지금은 다윗을 따르겠다는 사람 대조, 또 보호하는 자와 지키는 자죠. 또 버린 자, 뭐 이런 것이 계속 대조가 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잖아요. 그 내용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요, 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양면성. 어떨 때는 버리고,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적이 되고, 어떨 때는 편이 되고, 쫓길 때가 있나면 쫓아갈 때도 있고, 이렇게 등등 인간에게는 늘 변하는 그것.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옛날 이 당시 얘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 동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동네라는 게 제가 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늘 그렇게 돼요. 옛날에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자기 집에 그냥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돼가지고 돈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게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 바뀜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양식도 바뀝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시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써요. 그렇죠? 시간을 중시하니까. 근데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그냥 돈을 아끼는 쪽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문에 뭐 요거 가져가면은 뭐 얼마 싸게 해준다. 그러면 그 거리가 그냥 2시간, 3시간 가도 싸게 살라고 가요. 왜 그래, 왜? 돈을 기준으로 하니까, 싸게 사는 것. 그 어떨 때는, 야, 뭐 저거 기름값 들고, 뭐, 그러면 돈이 더 들 텐데, 돈만 계산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보면은 여냐 야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보호하고 다 그러냐.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인간 살아가는 데서는 늘 그렇게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 양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하거든요. 그냥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아까 시간과 돈의 비유를 들었지만 인생에서 내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내가 기준으로 하니까, 내 이익을 하니까 내 가족을 먼저 보호해야 되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버려야 되는 그것이 어떤 그 중심의 기준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진영 논리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는 진영 논리에 속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불완전하니까. 하지만 신앙은 절대적인 진영 논리입니다. 어떤 진영? 하나님 진영. 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탈선하고 그릇되게 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진영에 서지 않고 갑자기 내 진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내가 주연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조연 정도로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들이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난폭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난폭운전하는 게 기질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기심이 그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난폭운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난폭운전하는 거 허용하냐? 더 못 견뎌요. 내가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난폭운전하면 더 못 견뎌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뭘 다 능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것을 따라잡아? 안 되는 거잖아.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인 진영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릇되게 가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가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은 진영 논리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보고 우리들이 가진 진영 논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면 어떨 땐 잘하잖아요. 잘할 때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런 본문, 오늘 같은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갈 때는 자기 계산이 자기 계산. 그러면 그 길들을 보면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쫓겨가는 것이 사실은 그런 그 옛날에 밧세바 사건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너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이 자기 후궁도 어찌 보면 아내와 같은데 아들이 아주 그냥 그런 무시가 없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이런 결과를 파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지혜를 하지만 좀 바보처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넓은 길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뭐 진짜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 논리와 관점을 가지만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요. 그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들은 없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과 사는 그 기쁨을 누가 알리요? 자기들이 잘고 행복하고 뭐 잘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It's nothing.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힘들지 않아?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늘 감싸고 계시고 그 사랑에서 겪는 기쁨과 평안, 즐거움, 감사, 그 행복 누가 알리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